다음 세대만이 희망이라는 확신을 갖고 교육과 보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도시가 있습니다. 화천군의 파격적인 다음 세대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국내외 목회자들에게 성경적인 목회의 길을 제시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목회자들에게 순종의 자세를 강조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경 구절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암송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성과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영중 바이블 챔피언십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부활절을 앞두고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교육과 보육 문제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화천군에서 파격적인 다음 세대 정책을 시도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인구 24,500명. 대한민국 강원도 서북부에 위치한 화천군. 화천군의 한 초등학교 옆으로 한 건물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화천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지어질 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근 초등학교의 운동장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곳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2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내년 2월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5,135제곱미터 면적으로 건축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센터는 보육의 결정체를 꿈꿉니다.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 세대를 완전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돌봄의 교실, 놀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구문해서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 아이들이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서 곱고 바르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은 이미 파격적인 교육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화천군 3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과 매달 생활비 50만 원 지원, 세계 100대 대학 진학 시 학비 전액 지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학습관 시설 유치까지 모두 군청의 주도하에 진행 중입니다. 군청 관계자들은 커뮤니티 센터까지 안착시켜 전례 없는 다음 세대 정책을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그 부지는 어떤 교육부 재산을 준 것과 우리 화천군이 또 투자하는 것, 어차피 이게 국비도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와 교육부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이 모델이 완성이 된다면은 완전 돌봄 형태를 완성하게 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요. 지역 교계도 화천군의 정책에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지역의 이탈 가능성이 큰 가정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특별히 이제 군인들은 또 가족들이 그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갈 곳을 잃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역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을 우리가 붙잡아 둘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온 최문순 화천 군수. 권사 직분자이기도 한 최 군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뭐 코로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재해나 환경에 있어서 중단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우리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신뢰를 갖고 아이들도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의 침체와 대사회적 신뢰도 하락,
일부 목회자의 일탈 속에서 목회자들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른 목회의 길을 제시하고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비대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줌 화면에 보이는 수많은 얼굴들 모두 목회자입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권의 해외 목회자들도 눈길을 끕니다.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행된 연세중앙교회 양방향 지구촌 실천목회연구원 사모대학 세미나 현장입니다. 1989년 무보수 전도자 학교로 시작된 실천목회연구원, 1991년부터 실천목회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봄과 가을 목회자와 사모들의 영적 각성을 위한 세미나로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 세미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천여 명의 참가자 중 국내 목회자 1,000여 명은 선착순으로 참여했고 그동안 세미나에 대한 호평을 들었던 70여 개국의 해외 목회자들도 온라인 공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인 이유는 바로 영적 각성에 대한 갈급함 때문. 그들이 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니까 앞다투어서 지금 한 70개국이 나와서 지금 같이 지금 설교를 줌으로 듣고 있는데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들이 지금 간증을 듣고 여기 설교 끝나면 이제 간증을 이제 또 써내잖아요. 또 그들이 저녁 강의 끝나면 그러면 그들이 간증을 해서 보낸 거면 눈물겨울 정도로 해외 목회자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이 살고 그 교회가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그 나라가 예루살렘 같이 사도행전처럼 변화되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강사로 나선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성도에게 섬김받으려는 자세를 비판하면서 순종과 겸손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윤 목사는 목회자가 성경 외에 아는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면서 자신의 뜻대로 목회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나름대로 목회를 잘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접근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목회하려는 의지가 요새는 점점 사라지면서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절대화시키는 데 있지 않아요. 영적 각성의 목마름으로 70여 개국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목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언어 교육은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외우면서 언어 공부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세대 성경 교육은 물론 언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만한 대회가 열려 눈길을 끊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막힘없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어린이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암송한 성경 구절이 영어와 중국어로도 술술 나옵니다.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our yet praising my Savior and my God. 我的心哪，你为何忧闷？为何在月里面烦躁？应当因往神因他小人帮助我，还要掌正他。 다음 세대가 3개국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무대. 한글로 영어와 한국사회교육원 한글로 본부가 주관한 한영중 바이블 챔피언십 본선 대회 현장입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상황에 침체된 다음 세대의 영성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대회를 기획했다며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다양한 언어 구사력과 표현력을 익힐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은 지금 주일학교가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애들이 영어 중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저 교회 애들은 영어 중국어 잘 잘한다. 소문나면은 이게 바로 전도가 될 거라. 그래 생각을 해서 바이블 챔피언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예선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줌으로 진행됐고 예선을 통과한 초등부 12명과 중등부 12명이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위해 총 109절을 3개국어로 암송했습니다. 최종 본선에는
무작위로 뽑히는 3개 구절과 자유선택 한 구절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암송이 쉽진 않았지만 성경 내용을 확실히 기억하게 됐고 영어와 중국어를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성경 구절을 외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힘들었었는데 이게 결과로 나오니까 기쁘고 뿌듯해요. 한편 올해 처음 개최된 한영중 바이블 챔피언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한인 선교사 등 참가 대상을 더욱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21년 부활절 묵상집을 발간했습니다. 묵상집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에는 주제 성구와 해설을 비롯해 재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묵상 자료가 담겼습니다. 교회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묵상집을 엮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의 순례를 통해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워진 생명과 희망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순례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을 맞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마스크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장애인 사회복지회와 월드비전 부산본부 등에 마스크 2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기총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외될 수 있는 이웃에게 마스크를 나눠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의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사랑의 쌀 나눔 잔치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송파구 관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 어르신 400가정에 쌀을 전달했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식 목사는 작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라면서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907년 설립된 전남 순천시의 최초 교회인 순천중앙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천중앙교회 이은성 목사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한마음으로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교회 등 80곳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박병식 원로목사 추대와 고창주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목사로 추대된 박병식 목사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일꾼을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고창주 목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자고 인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전선오회 장로회가 45회기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태인교회 한광범 목사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낮은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장로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를 통해 전선오회 안에서 2개로 나누어 사역하던 장로회가 하나로 연합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45회기 회장으로 태인교회 태준호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김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도 노회 회관에서 41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1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예배에서 김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지도 목사인 윤규남 목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무 처리에서는 지난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실시했으며 상월교회 조환수 집사를 41회기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경안노회와 안동교회가 경북 북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경안노회 사회봉사부는 감사예배와 전달식을 갖고 7개 시차를 중심으로 쌀 100포와 라면 그리고 상품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경안노회가 모금한 1,900여만 원 상당의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안동교회도 23회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을 개최했습니다.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구제는 삶을 풍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복지기관 관계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기둥교회에서 32회 부천 서지방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천 서지방 감리사 유명근 목사는 교회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사업보고와 임원 선출, 장로 안수식 등을 진행하고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전교회를 위해 선교비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설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외 일부 나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방역 강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 지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시내와 시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상시 방역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 여부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에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등교 수업 연기 등으로 공교육의 기능이 약화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역량 수준이 떨어졌고 발달 과정에서는 퇴행까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서도 원활하게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나 프린터, 학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 공적 학습 공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며 질병청은 훈련을 통해 확인한 사안을 반영해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진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쌀 가격이 오르면서 흰떡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고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축산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기상 악화 등으로 달걀과 과일, 나물류의 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성수품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1월 선박 수주량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에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수주량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경쟁국과 대비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 종류에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간 덕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하면서 공연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옥주현과 정선아 주연의 뮤지컬 위키드는 12일부터 3월 첫째 주까지의 공연 티켓이 모두 매진됐고 세 차례 연기 끝에 개막한 뮤지컬 맨 오브 라반차도 14회차 공연까지 전석 매진된 상태인데요.
이 밖에 몬테크리스토와 명성황후도 70% 안팎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